이 존 스토트 박사님의 저서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늘은 5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사실 이 존 스토트 박사님의 설교의 내용이 좀 어려워요. 책도 보신 대로 아주 두껍고, 그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요약해 전한다 하는 것이 사실은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할 수 있으면 좀 쉽게 여러분들에게 수정해서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려는데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딱딱한 메시지이지만, 그러나 신앙의 핵심 내용이거든요. 제가 지난 2주일 설교를 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이 예수님의 고난받은 십자가 얘기를 하는데도 잠이 오시는 분들, 참 신기한 분들이 의외로 있으시더라고요. 이게 너무 십자가가 타성이 된 거예요. 그러나 정신을 좀 차려야 됩니다. 왜? 십자가가 타성이 되고 십자가가 무디어지면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어요? 십자가 때문에 가는 건데, 그 십자가의 깊이가 더해지는 사순절도 무뎌지고, 또 십자가 메시지에 대한 감성이 없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지금 우리 육신처럼 잠자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정신을 좀 바짝 챙기시고 말씀에 더 집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세 번째 이 십자가와 나라는 주제 안에서 도대체 이 십자가는 누구를 만족시키기 위함이었나 하는 작은 제목을 갖습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형벌이요 처벌이었는데, 이게 누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무엇을 만족시키기 위한 형벌과 처벌이었느냐 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김대두라고 하는 살인마를 기억하시죠? 요즘은 이제 사형이 집행이 안 되는 상황 속에 상당한 세월을 지냈지만, 그때는 사형 선고 받으면 사형이 집행이 되었어요. 김대두도 감옥에서 그가 예수 믿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지만, 그가 지은 죄 때문에 그는 죽었습니다. 교수형에 처해졌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또 무엇을 만족시키기 위해서였을까? 악독한 살인자는 사형에 처해야 된다는 이 대한민국의 형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십자가형으로 처형된 것은 누구를 만족시키기 위함이었느냐는 거예요. 지난 2000여 년 동안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 문제를 골똘하게 생각을 하고 연구를 했어요. 결국 수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된 것은 세 가지를 만족시키기 위함이었다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물론 신학적인 결론이 모두 절대적으로 옳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초에 볼 때 우리로 하여금 이 십자가의 신비를 파헤쳐 보는 데 있어서 커다란 도움을 제공해 준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왜 우리가 이와 같은 어려운 작업을 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신비한 사랑을 좀 더 알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비극적인 사랑의 배후를 좀 더 알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왜 예수를 더 알기 원하나? 왜 십자가를 더 깊이 파헤치느냐? 그건 다른 거 없어요. 대속해 주신 사랑, 그걸 우리가 좀 절절히 느껴보자는 거죠.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간절히 알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대속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substitution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죄를 속한다. 그냥 속하는 게 아니라 대신, 대용. 우리가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형벌을 대신해서, 우리의 죄와 형벌을 대신해서 받으셔서 우리를 죄와 형벌에서 구원하신다. 그 말이 바로 대속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의 형벌을 받은 것, 그것은 세 가지를 만족시키기 위함입니다. 뭘 만족시키기 위함이냐? 첫째, 마귀를 만족시키기 위함이에요. 좀 갸우뚱할 첫 번째 이유죠. 마귀를 만족시킨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었다. 자, 이제 요한 1서 예수님의 애제자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요한 1서 3장 8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주제를 얘기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요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벌을 받은 것이다. 그 얘기예요. 죄를 지은 자들은 어떤 의미에서 마귀의 소유물이 됩니다. 그 8절의 앞부분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마귀에게 속한다. 마귀는 죄인들을 죽일 권리를 그래서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은 마귀를 가리켜서 사망의 세력을,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베드로까지도 자기의 소유물로 삼기 위해서 베드로를 시험했다고 했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로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예수님 말씀이셔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마귀의 소나기에 있었지만 그래도 그가 닭이 3번 울 때 그가 깨닫고 통곡하며 회개하여 그를 위한 주님의 기도를 만족시킨 걸 보게 됩니다. 마귀는 그렇게 주님의 애제자까지라도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틈타는 것이 마귀예요. 누구도 자신할 수 없어요. 평생 목회를 정말 헌신적으로 하다가도 막판에 이 판단력이 흐려지는 노년에 이르러 이 마귀의 소나기에서 놀아나는 어리석은 인생들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죄를 범하게 될 때 마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 수많은 죄인들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되었어요. 죄인에 대한 요구입니다. 이 마귀의 요구는 죄를 범한 모든 사람들을 지옥에 멸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거듭난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지난 수요일 저녁에 와보신 분들은 알지만 이 요한 1서 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 거듭난 자가 그 증거를 무엇으로 보여야 되는지를 5가지나 우리가 찾아봤어요. 기억 다 나시나 몰라요. 그 5가지 오늘 이 3장 8절과 반대되는 얘기를 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우리 수요일 저녁에 꼽아본 말씀이에요. 반대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신앙 인생이면 죄를 도모하지 말아야 된다.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가인처럼 죄의 소원이 내 마음에 일어날 때 그것을 이겨내야 신앙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께로서 난 거듭남이 사라져버리고 마귀에게 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지옥을 예약한단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은 천국을 예약하고 산 사람인데 거듭났다고 하면서 입으로 삶으로 죄를 점철해 가면 그건 거듭난 게 아니라는 거죠. 천국을 예약한 게 아니라 지옥을 예약하고 사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 하나의 대안이 주어진 거예요. 이 마귀가 붙잡은 모든 포로들을 놓아주는 대가로 하나님의 아들 한 사람을 포로로 잡아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제안해 주신 거예요. 모든 인류를 지옥에 멸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 한 사람을 지옥에 멸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대안을 제시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마귀 입장에서는 솔깃한 제안입니다. 왜?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다가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만 빼주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생명을 가져가라. 그럴 때 이 마귀가 얼마나 솔깃하겠어요. 예수 한 사람의 피가 수많은 죄인들의 피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결국 마귀는 이와 같은 새로운 제안에 동의를 합니다. 죄인들 중에 예수 믿겠다고 끝까지 주장하는 사람만 놓아주고 그 대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일에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를 멸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를 십자가형에 처형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피를 흘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마귀가 한 가지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것은 마귀는 범죄한 인간만을 처형할 권리가 있었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처형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마귀는 죄인만 처형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인간으로서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도 이 땅에 오신 분이거든요. 마귀의 어리석음은 뭐냐? 겉으로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 인간적인 모습만 보았지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 이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인성 뒤에 감춰진 예수님의 신성이라고 하는 이 낚싯바늘에 탁 걸려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십자가는 예수의 피를 믿기로 하는 쥐덫이었다라고 단언을 하기까지 했어요. 하나님은 마귀의 요구를 만족시켰습니다. 그러나 대신에 이 마귀를 신성이라는 낚싯바늘에 걸려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마귀, 그놈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증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네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 그 죄값으로 마귀도 이 다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를 점철해가는 어리석은 죄인들을 영원한 지옥에 멸할 때, 그때 이 마귀도 그 영벌의 지옥에 처박아 넣을 근거를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형벌은 마귀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함이었지만 그 결과 죄인들이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시고 그리고 우리 죄인들을 마귀의 정죄와 속박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속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자, 두 번째, 율법을 만족시키기 위한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율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죄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범하는 게 죄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는 반드시 형벌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결국 죄를 범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형벌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되죠. 간음한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안식일을 범한 자도 반드시 죽임을 당하는 것이 그 시기 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예외 없는 법이에요. 다리오 왕이 자기가 공포한 법을 어긴 다니엘, 너무나 사랑하는 이 신하 다니엘을 살려주고 싶었지만 살려줄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말한 법이거든요. 결국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법을 어겼으니까. 그 법에 대한 대가를 지불 받아야 된다. 자기가 말한 법이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인간을 살려주고 싶었지만 하나님 자신이 제정한 법 때문에 살려줄 수가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어긴 이 사람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마귀가 끊임없이 참소하거든요. 아무개가 이런 죄 저질렀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벌 주셔야죠. 벌 주셔야죠. 벌 주셔야죠. 자꾸 참소하거든요. 그것을 거부할 권리가 하나님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 누군가를 대신이라도 심판하실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인류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그 대가로 대신 심판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곧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저주 아래 놓이심으로 저주받을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뿐 아니라 예수님의 삶도 어떤 의미에서 율법의 요구를 철저히 만족시키신 삶이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율법의 요구를,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어요. 비록 33년 짧은 생애였지만 그 생애 동안에 철저하게 죄를 지음으로 마귀에게 속하게 되는 이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셨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신 것도 율법에 근거한 일이에요. 성장하신 후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세례를 받으신 것도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철저하셨습니다. 그분은 철저한 11조도 드리셨고요. 안식일도 지키셨고요. 자기 피를 쏟아 어린 양의 피 제사도 온전하게 드리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율법을 범한 자들이 받는 율법의 형벌까지 십자가 위에서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율법의 긍정적인 요구와 부정적인 요구를 다 만족시켰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대신해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킨 것입니다. 우리들을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이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시고 그리고 율법을 범한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율법의 속박과 정죄에서 풀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이 대속이 갖는 두 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공의로우신 분이고 참으로 의로우신 분이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공의를 사랑 가운데서 펼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법대로 좋지요. 저도 법대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법대로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법 위에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법대로만이었다고 하면 우리의 구원은 안 되는 거예요. 법대로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큰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살리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교회는 그것을 펼치는 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십자가였다 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중세의 신학자 안셀무스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그 손상된 명예를 회복시키고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는 죄를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모욕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은 것이 바로 죄라고 정의를 했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죄는 하나님을 땅바닥에 처박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아 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너무 쉽게 자기를 죄에 방임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영광을 가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땅바닥에 내던지는 이런 간악한 일입니다. 그러니 말 한마디 행동 한 번에도 죄를 담아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피조물은 모두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았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저주를 받게 되었고 하나님은 큰 손상을 입게 된 거예요.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실 정도의 명예가 실추되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인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대로 묵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피조물이 창조부로 주로부터
그분의 몫인 명예를 탈취하고서 자기가 탈취한 것을 되갚지 않는다는 것보다 더 참을 수 있는 일은 없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묵과하실 수 없다. 그것은 단순히 부당한 것 이상이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안셀무스의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하나님은 소위 교인들을 통해 이 부당한 불명예를 겪고 계시지 않는가. 목사의 명예를 땅에 처박아 두는 것, 그거는 목사가 참아낼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예를 처박는 것까지 목사가 참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이 어리석은 죄악에 스스로를 방임하는 그런 죄를 더하는 일들이 우리에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죄를 쉽게 생각해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땅바닥에 처박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손상된 자기의 이 명예를 되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범죄한 인간들을 다시 구원하셔야만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손해를 입으신 이 하나님께 보상을 드려야만 했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아무도 하나님께 보상해 드릴 수가 없어요. 보상할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훌륭한 선행과 충성이라도 그것은 하잘것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 대단한 헌금을 하고 대단한 헌신을 한 것처럼 말하려고 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 보실 땐 참 가소로운 거죠. 왜? 난 널 위해 내 아들을 주었어. 우리가 그것에 비하면 무엇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내세울 수 있겠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 주님 앞에 보상할 만한 능력이 안 된다는, 오히려 그렇게 내세우는 것들은 위선과 거짓투성이들 뿐인 경우들이 더 많은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길, 하나님 자신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일은 우리 인간들에게서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한 길이 그래서 제시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신 우리 예수님만이 이 손상된 하나님의 명예를 만족시키는 길이라는 거예요. 안셀무스는 말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인물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참 하나님이 아니면 누구도 그 일을 할 수 없으며 또한 진정한 인간이 아니면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었어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속에 이런 기도를 하셔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망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빼앗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냈어요. 예수님의 죽음 역시 하나님의 명예를 만족시키는 죽음이었어요. 하나님을 욕되게 한 죄값을 대신 치름으로 하나님의 권위와 명예를 되찾게 한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장소였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손상을 입으신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림으로 우리들을 하나님의 저주에서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신비롭고 놀라운 교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대속의 세 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공의로우신 분이고 참으로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세 가지 이유들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늘 말하는데 예수님처럼이라는 건 뭐냐? 그건 다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뜻만 살아있고 자기 생각만 살아있고 자기 이름만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의 영광만 추구하는 것으로는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그 마귀의 일을 멈춰야 돼요. 추락한 주님의 영광을 이제는 주님과 함께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높여드리는 건강한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끝으로 이제 우리 호세아 11장 8절 9절의 말씀을 읽음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이미 우리가 같이 한번 봉독해 드렸지만 한번 다시 읽어 드릴게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갈등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 죄로 인해 멸망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갈등합니다. 범민합니다. 내가 어찌 이 말을 4번이나 사용하면서 주님의 갈등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갈등하셔요? 하나님은 공의, 사랑, 이 사이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로 보면 불같은 진노를 쏟아 부어야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스스로 말씀하시는 대로 긍휼이 풍성하신 분, 노를 품는 대로 쏟아 놓지 않으시는 분, 바로 사랑 사이의 갈등이라는 거예요. 맹렬한 진노와 불붙는 사랑 사이에 전쟁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갈등과 이중성을 곳곳에서 나타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중인격자라? 아니에요. 우리의 어리석은 때문이죠. 우리의 죄로 보자면 우리는 멸망받아 마땅한 인생인데 하나님은 당신의 그 법 위에 계신 그 은혜와 긍휼과 사랑 때문에 고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다라고 오늘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밀 브룬너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중적 성격을 기독교 계시의 중심적인 신비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둘 중에 한 가지를 약화시키면 기독교의 본질이 파괴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어려운 거예요. 예? 원칙과 법을 준수해 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의 진리를 펼쳐나가는 이 양면을 지켜내가는 것이 목회도 어렵고 신앙생활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에밀 브룬너가 덧붙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을 동시에 알려주는 사건이다.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이중성을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은 심지어 마귀를 만족시키면서까지,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면서까지, 그리고 자신을 만족시키면서까지 우리 망할 죄인들을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 대신에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들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는 이 3가지 요구를 만족시킨 신비로운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주님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깊고 신비하고 놀라운 그 숨겨진 희생적인 대속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정말 한순간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찬양하자 자꾸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찬양하지 않고는 안 되는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찬양하지 않고는 안 되는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으니까. 사랑은 여러분, 이 사랑의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며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겠다라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족한 인생들에게 또 한 번의 깨달음을 더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무엇을 위한 대속이었나? 마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실추된 하나님 그 영광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십자가 안에 담겨진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